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배로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보니까 이른 예배 드리시고 오늘 고향으로 또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더군요. 아마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 물론 이제 연휴가 좀 길어지면 분산되니까 교통체증이 좀 덜하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2시간 갈 거리를 3시간 반, 4시간 걸리면 참 버겁지요. 4시간 갈 거리를 6시간, 7시간 가면 정말 지치지요. 근데 오가는 길을 그렇게 가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추석이나 설날에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신문에 어느 아버지가 기고한 글인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 나이 29살 때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14시간 동안 치르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에서 그저 어떤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운 가운데 초조하게 그 시간을 기다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엷은 아기의 울음소리는 금방 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근데 깊은 진통 끝에, 산고 끝에 오는 자식의 태어남이라 그런지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 나이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난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었다. 우리 자녀가 천재 아니야?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그 상장을 바라보며, 내 나이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됐을 때 나는 직장에 나가 근무는 했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내 생애에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 나이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이 하나 사왔을 때 힘들게 벌어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네이를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었다. 내 나이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져 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딸은 내 곁을 떠나갔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자식은 또 그 아버지 첫 자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그도 이제 알아가겠죠. 지금은 버스를 탈 때 여러분 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적지에 차량이 언제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미리 알고 한 3, 4분 전에 정거장에 있으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차량이 도착하지요.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같은 버스들이 그냥 서너 대가 한꺼번에 밀려 버스장에 왔다 가는가 하면 어느 때는 또 10여 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았던 때도 있었죠. 도심지가 아닌 서울 외곽의 어느 버스 정거장에서 운전기사님이 이제 버스 정거장에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그 다음 정거장으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이 기사님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어느 할머니가 개나리보찜을 머리에 이시고 손을 흔들어 서라고 하는 사인을 보셨던 것이었죠. 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차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 기사님은 그 할머니를 발견하고 차를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 있던 승객 가운데 한 승객이 짜증을 내며 기사님 왜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갑시다. 짜증내는 그 승객에게 기사님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오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몇몇 타지 않았던 버스 안이었지만 사람들은 다 이내 차분해지며 그 노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던 청년이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그 할머니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 개나리 보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기뚱기뚱 다리 아파서 버겁게 걸어오시는 그 빠른 그 걸음으로 걸어오신다 하지만 늦어진 그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같이 올라옵니다. 이때 차 안에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은 알았죠. 어머니 친엄마는 아니었는데 기사님의 그 정신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또 그 청년의 섬김의 모습에 사람들은 아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동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뉴스 볼 때마다 더 화가 날까? 아마도 경외하는,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고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 부모가 되어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의 하는 모습 속에서 속상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자식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식이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녀로 보십니다. 자녀로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절을 중심으로 해서 3절과 또 5절과 또 6절 초반과 그리고 7절과 9절에 같은 말씀의 반복과 더불어 이것을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딜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3절, 2절에도 그리하면, 4절에도 그리하면, 6절 중후반에도 그리하면, 원래 8절도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지는 게 맞는데 그 의미가 그렇고 10절에도 그리하면. 하나님이 왜 딜을 하시지요? 그냥 안 하면 뭐 많은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딜을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봐.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도 부모님 만나러 가고 친지들 인사하러 그 먼 길을, 그 막히는 길을 가는 이유처럼 여러분, 잡초와 곡물은, 곡식은 자라는 게 좀, 자라나는 게 참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 잡초는 가뭄이 들어도 말라 비틀어 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버텨냅니다. 이 잡초는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잡초는 돌무더기 속에 흙이 조금만 있어도 삐죽고 거기에서 심지어 시멘트 사이에 그 흙먼지가 날아와 흙이 좀 쌓인 그곳에 씨앗이 움터서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잡초는 관리하지 않아도 또 돌보지 않아도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곡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농부의 눈물과 땀이 스며들어야 맛난 열매를, 과실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치과 이 체크를 하는데, 그런데 지난주 초에 특별새벽기도 하는 그 초에 정기날이 되어서 체크를 하는데 그 치과에 그 커피나무가 있었는데 그 커피나무가 한 달 전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이 겨울철에 위탁을 받아서 카페에 있던 그 커피나무를 본인 또 잘 키운다고 신경을 쓰시다가 따뜻한 곳에 놔야 되겠다 해서 치과에다가 위탁을 했답니다. 이거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놓겠다고. 분명히 푸르렀던 것으로 한 달 전은 기억났는데 한 달 후에 가본 그 커피나무는 반절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잎이 축 늘어진 건 물을 많이 준 증거죠. 그런데다가 막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50%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일견이 있어서 아니 커피나무 왜 이래요? 보니까 이 화분에는 물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축축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또 말라 햇빛에 꼭 마치 마른 것처럼 말라 비틀어 있습니다. 온풍기를 직접적으로 쐬고 물을 지나치게 많이 줘서 이 커피나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나무 이렇게 되면 쓰레기 될 거예요. 제가 저 카페로 가지고 내려갈게요.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제발요. 그래서 그 커피나무를 잘 해서 엘리베이터에 옮겨 카페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죽어버린 건 또 죽을 것은 과감하게 전지가위로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이 거의 다 잘라진 거죠. 어제는 조금 여유의 시간에 있어서 제가 그 화분을 일주일이 지난 거죠. 다 된 거죠. 화분 가리를 큰 화분에다가 이제 흙 화분 가리를 하느라고 뽑아봤더니 정말 뿌리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장가지 뿌리를 잘라야 잎이 또 금방 나니까 한 반절 정도는 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모래 섞어다 버려서 흙의 토양에 잘 맞춰서 이보다 전에 있던 보다 한 3배 정도, 4배 정도 큰 화분에다 옮겨 실으며 축복했습니다. 잘 자라라. 잘 성장해라. 인격이 아니어서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그날 오후 신기하게도 제가 애증을 갖고 나무를 봐서 그럴까요?
그 커피나무가,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 그 기운, 그 알알이 조금 맺혀진 열매들도 마치 이제 숙성의 단계에 가려고 하는 움츠리는 모습을 보면서 에고, 살아나려 하는구나. 이따가 저녁 때쯤 그 화분이 궁금해서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갔을까? 하룻밤 사이에. 이상하게 잡초는 그냥 놔둬도 사는데 왜 이렇게 식물이나 곡물은 손길이 가지 아니하면 죽는 걸까요? 영양분을 많이 주어도 죽고요. 여러분, 또 물을 많이 줘도 죽고요. 없어서도 죽고요. 부족해서도 죽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건 되게 편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거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혹시 막 내 영혼이 갑갑해서 막 힘드셨어요? 내가 성경, 아이고, 이 연휴 기간이니까 그냥 제끼자 하고 그냥 제꼈더니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 밴드에 성경을 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궁금해요. 근데 아마 없을걸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갈급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내가 말씀을 못 봤다고 해서 내 영적 갈급함을 막 느끼는 예민함은 왜 없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영적 전투에서 이 거칠게 우리의 본 자아가 이 잡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 믿음으로 서가는 수고로움이 정말 있어야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의 자식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저 너의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잠깐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액션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하죠? 2020년이면 2020년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목사는 2020년을 두 배로 이렇게 읽혀줄까요? 두 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내 머리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서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힘들지, 그런데 꼭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피조물인 우리하고 딜을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이들과 딜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듬하면, 이렇게 하면 장학금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딜을 하기 전에는 애들이 막 너무 버거워했는데 딜의 조건을 구체화시키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 수고하면 내게 이루한, 부모에게 용돈반이라고 내가 힘들게 그렇게 알량을 떨면서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된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이렇게 함으로 장학금도 받고, 와,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네가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은 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 한 절 말씀하시고 뒤를 얘기하시고 한 절 말씀하시고 뒤를 얘기하시고 한 절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이라 지칭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라고 하는 단어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시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장수는 말 그대로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평강은 말 그대로 평화로운 그런 은혜에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 혹시 가족들 그렇게 연세가 오래 사시는 가족들 계세요? 요즘은 복이라고 생각 드세요? 아마 그 생각보다는 힘들다. 여러분, 축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 있죠. 몸이 아프셔서 본인의 몸을 본인이 가누지를 못해요. 오래 사는 게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건강하게. 일전에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멋있습니다. 참 멋있다. 그 할아버지가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기름을 주유하면서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그냥 팍 낮춰서 말씀하는 게 A죠? 그래서 한 10여 살 여리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0대 한 중반 정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86세가 됐어. 이제 86세가 되어가오. 예? 그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알바하시는데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한 80만 원 버는데 나라에서 오는 25만 원 합쳐지면 100여만 원이면 충분. 그 돈 다 뭐 하세요? 그거야 우리 손주들 용돈도 주고 또 만난 것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쓰고.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처럼 전쟁스러우면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들 먼저 세상 보내고 나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 뭐가 마음이 평강이 있겠어요? 이번에 네팔에 선생님들, 아래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방학 기간에 여행 갔다가 그게 그렇게 관광지라면서요. 네팔 가면 가는 코스라면서요. 그기가 그런 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 밑에 언덕에 조금 더 올라가서 산장 들렸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눈사태를 맞아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 층수보다 높은 한 두세 배 되는 그 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스쳐가는 것도 안 해요. 그냥 푹. 여러분 히말라야의 그 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등반가 오먼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네팔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존경한다네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세우고 지원을 많이 한대요. 개인적인 돈으로. 네팔어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긴박한 소식을 듣고 구조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시신을 찾다가 대충 지점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손 쓸 수가 없었대요. 우리는 5분만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있을 수도 없지만 이 눈이 또 겉에가 얼어서 KT에서 휴대폰도 KT 있다는 걸 알고 그 드론을 띄우고 그 전파를 잡아서 대충 어느 위치를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잡았고, 그런데 드론도 이 칩이 올 정도까지 됐다니까 우리의 추위와 전혀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생매장된 거 아니에요? 눈 속에. 시신은 언제 찾는다고 그래요? 날이 풀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세월호에 수백억을 들여서 그 한두 명 찾지 못한 그 시신의 흔적이라도 찾겠다고 그 세월호 배를 수백억 들어서 끄집어 올려놨잖아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거 찾지를 못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식을 그렇게 보냈던 그런 생애로 인생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사는 거겠어요? 그게 평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기에 장소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복까지 옵션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 3절이 1절을 더 구체화 말씀하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발에 새기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오지요? 마음의 중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 은혜, 자비, 친절 등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진리는 히브리어 그 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리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목걸이, 이게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드러내고 확신이 거하자는 거하는 거예요. 2020년 베레베로 하나님 올 여러분 1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으니까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하면 분명히 내일 모레면 겨울일걸요. 지금 여러분의 백화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봄 옷들이 다 걸려 있을걸요. 항상 두 달 먼저 시즌보다 앞서가잖아요. 여러분 금방 그렇게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과 2019년과 2020년과 특별한 변화 없이 가는 성도 분명히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정말 하시겠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각기둥보다는 오각기둥이 내진을 잘 견딘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바로 서보자고 실행지침에 그리하면 5가지의 기둥을 세웠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다 펜디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 길어봤자 15분 내지 20분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가셨는데 52주의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가는 거, 여러분 뿐만 아니라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에는 내 마음판에 내 목에 매며 네가 나를 드러내면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
다시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삶이 힘들었던 것은 내 머리 의지하고 내 판단력 의지하고 내 계획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잘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뢰하라고 하는 말은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걸 보면 충격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7살로 기억이 7살이나 8살은 아니었던 것 같고 6살 내지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왜 저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지만 순천에 저전동이라고 있고 순천역에 이제 역전을 향해서 그 당시 철도가 기억나는 건 하나 이렇게 단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어른들은 그 철목으로 이렇게 강가가 흐르는데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평상시 길은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름길을 가는 길은 그 철목으로 된 다리를 이어가는 거였었어요. 어린아이 저로서는 보폭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졌고 흐르는 물 속에 그때 아마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죠. 무서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손을 딱 잡으시고 괜찮아, 무서워, 괜찮다니까. 제가 막 유속이 있는 막 흘러가는 물 밑에 아니 진짜 빠지면 진짜 죽어요. 그 어렸을 때 그 높이는 더 온다나 더 높이 아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러자 저희 아버지 자세를 낮추시더니 저를 업으셨어요. 업고 아버지 통통통통통통 그냥 금방 지나왔어요. 거의 다리를 지나왔을 때쯤 뒤돌아왔을 때 그 큰 다리를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갔던 거 기억나. 내가 안 속는다 내가. 근데 아버지 멋있었어요. 그 아버지 멋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등에 딱 업히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뒤돌아보고 사방을 보고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하나님은 뼛속에 물이 흐른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골다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수가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영역에 뼈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한 액션을 얘기하세요. 그것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요, 이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듣는 여러분도 힘드시죠? 재물 설교하면. 목사는요 더 힘들어요. 목사는 언제 은혜 받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성도님들은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든 게 바로 재물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먼저 했던 것이 아니고 이거 안 되면 더 힘들까 봐 이거 먼저 맞고 저거 먼저 맞고 겨우 맞긴 해. 그리고 겨우 살아가. 좀 나아져.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11조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강하게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우리 바울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잘못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28장 5절을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이요, 사람을 또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7절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또 재물이 하나님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한탄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법원 앞에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정말 재물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나중엔 하나님 자리까지 영향을 받더라, 그 말을. 그런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질은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가는 필요한 복종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질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내 마음 보기를 원해. 여러분, 11조 하는 척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이 안 믿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얘 학원비 보내야 되니까 그러지 말아요. 학원을 포기하세요. 학원을 하나 포기하더라도 11조는 땡기지 마세요. 이게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인간은 물질에 기속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내게 기속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어서 많이 본 말씀이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죠. 11조에 관한 얘기를.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붓지 아니하나 보라.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여러분 이제 경험해야 되잖아요. 시카고에 특별한 대학교 있는 거 아시죠?
그 대학교를 록펠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세웠어요. 근데 그 학교 안에는 채플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기념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학교를 세운 그 사업가 록펠러가 최초의 수입이 1불 50센트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어머니가 아들아 네가 사업을 하기를 원하면 오른쪽에 11조 주머니에 잘 준비해라. 그래서 그가 11조를 그 당시 부지런히 넣었대요. 구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대요. 하나님은 경외할 때 우리의 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과 영혼의 상처까지 치료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자녀라 그러셨다. 무서워 아니야 어버 성큼성큼 그러셨던 아버지. 신뢰하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지식,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라. 내 판단으로 될 것이었으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설날을 주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녁 큰애와 저녁을 같이 먹다가 참 외국 사람들 보면 헷갈리겠다. 우리나라 온 사람들 얼마 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더니 이번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도대체 새해가 몇 번이냐, 이게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울까 모르겠다. 풍습인 건 알 거예요. 너무 심플하게 말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민족 중국 아시안 쪽에. 그런데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중국에요 사스 바람이, 이게 전염병이 말이에요. 40명이 죽었대요. 그냥 흔적 없이.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가. 그래서 중국에 간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학생분 녀석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 놓고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게요 유럽까지 퍼진 거 아세요? 프랑스가 뚫렸다잖아요. 프랑스가. 여러분, 세계사나 한국사를 보면요, 우리는 민족이 70년마다 한 번 큰 위기를 당해요. 50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당했고, 벌써 70년 위기 때가 온 것 같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도요, 전쟁이든 아니면 자연재해든 하나님께서 인구를 휙 쓸어가시는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예배당을 열어놓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쉼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본당 먼저 1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 부득불하게 주의를 버거운 성도들을 위해서 1부 예배 7시 반 예배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추울까봐 제가 난방을 먼저 틀어놓으라고 본당 먼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냥 이뻤어요. 제가 다 음성 들으면 우리 등록교인인지 아닌지는 대충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거나 늘 교회를
이제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교인들이니까. 근데 참 귀하게 보였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왜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곧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외면하실까요? 우리는 날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우리 아이들이 한 20, 30명 되는데 주일날 잘 모였으면 좋겠어요. 뭘 그리 바빠서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다 흩어지는지.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장년부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보십니다. 명절에 부모님 뵈러 또 만나러 우리가 분주한 시간 그렇게 보내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액션이라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액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대변화와 전환점이 시작되어서 2020년도 마치는 그대 배로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여러분이 간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